여러분 생각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할 때에 국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지팡이 하나를 들고 엄한 능력과 권세를 나타냈던, 그리고 그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지팡이 하나로 바다를 가르고 엄한 능력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말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인내했지만 어느 순간에 모세도 인내의 한계심에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옛날을 생각하며 고기가 먹고 싶은데 울면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모세가 어디서 그 백성들을 고기를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내가 배웠나이까? 이 백성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이제 내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는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적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도 상처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 나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나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한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들을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을 다 칼로 쳐 죽인 그 담대했던 엘리야도 이세벨이 내일 아침에 내가 너가 죽인 그 선지자들 하나와 같이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고는 이 협박을 듣고 상처를 받아서 광야로 도망쳐서 로덴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죽음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가장 짧은 설교 속에 가장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한 사람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벌해서 멸하실 것이다. 이게 요나가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왕에서부터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온종일 금식하며 그들의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고, 그들이 몸 사람들만 금식한 것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사하여 줍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사하여 주는 것을 보면서 요나가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모습으로 인생을 상처를 경험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상처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 내 인생에 내가 간구한 기도에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에게도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도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의 타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그의 신하들이 한 부분이 압살롬과 하나가 되어서 다윗을 왕위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 때 이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바로 하나님 시편 143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오늘 이 시편 143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3편도 다윗이 도망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서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그 말은 치욕적인 말이고 절망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어떤 시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합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담함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참담하다는 말은 괴롭고 슬프다는 그런 뜻인데 히브리 말로는 샤mem이라는 겁니다. 이 뜻은 놀라다 한 뜻인데 첫 번째, 심장이 놀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장이 놀래서 멈추어 버릴 지경이다는 것이고, 속이 상해서 죽을 증이다는 뜻이 샤mem이라는 뜻이 갖고 있는 겁니다. 참담이란 말이 갖고 있는 뜻인 겁니다. 그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영광이시오, 방패시오, 그리고 천만이 나를 진치고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하면서도 내 안에 이런 심장이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고통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를 사는 우리 모두도 살아가는 동안에 상처를 받고 삽니다. 하나님께도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도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건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상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형성되어 남아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상실했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을 사랑한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상처합니까?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들이 실패로 끝났을 때 인생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다가 파산하고 났을 때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가장 사랑받기를 원했던 그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도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부인이 겪는 그 상처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또 인정을 받아야 할 때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도 너무나 큰 상처를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남에게 무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받았을 때도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가 가진 귀한 것들과 자기 존재가 위협을 받을 때도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점점 시간이 가면서 밑으로 내려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내 습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성격의 일부가 되고 인격의 일부가 되어서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데도 내가 모르는 이유는 이미 그것이 생활의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20세의 혜성처럼 나타난 뉴욕 발레단 천재 무용수 월트 패트릭 비쉽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가 어느 날 자기 아파트에서 약물 가다 중독으로 죽어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혜성처럼 나는 이 천재, 희망이 앞날이 창창한 20세의 젊은 아이가
왜 죽어야 되고 왜 약물을 그렇게 먹어야 의존해야만 됐을까요? 그것은 그의 어머니 페트리사 때문입니다. 페트리사는 교회학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받는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상처, 자기의 화남, 자기의 분노를 아들에게 화풀이를 하며 매질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과 격려를 기대했던 아들은 모욕과 고통스러운 매질 앞에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약물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이렇게 인간은 고독해지는 거고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상처는 또 다른 상처로 남아있는, 그 어머니의 상처가 그 아들에게 대물림이 되어서 결국은 뭐예요? 약물 가다 중독으로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너무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며 바람을 피우거나 술주정하는 집안에서 자랐던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받은 상처들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면 다시는 술을 먹지 않고 아내를 때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자라온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년이 되어서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술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부인을 폭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상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로 대물림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 태어난 사람들이 상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상처가 너무 오래돼서 밑에 내려가서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다만 그 상처를 통해서 형성된 인격이 그냥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그게 내가 상처를 주고 있다고도 모를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를 이미 몰라 생활의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조용히 자기를 좀 내면을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내 남편을부터 받은 상처, 옛날 연애했던 남자나 여자를 통해서 버림받았던 그 상실의 고통들, 그 버림받은 고통들이 내 안에서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또 분노로 또 남을 공격, 상처를 주는 걸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여러분 내면을 깊이 한번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이 지금 왕으로서 정말 왕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지금 도망을 가고, 성경에 보면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을 가는 이 다윗의 처절한 삶이죠. 얼마나 상처가 돼. 믿었던 부하들의 신하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자기 아들에게 버림을 당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상실의 고통이 얼마고 버림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참담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처를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자기 상처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께 나 이렇다고 내 현재의 심령이 내 이렇게 죽음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힘이 들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속을 드러내 보여서 탄원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렵고 상처받고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사람에게 얘기해 소용없어. 기도해. 저도 목사로서 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온 시간 가만히 보니까 저는 안 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일단 내 상처를 뭔가 위로받고 싶은 심령에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 내 상처를 공감해주고 내 상처를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저 경험상은 얘기를 해보니까 타락한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순간순간 분노가 계속 치밀어 오르고 말은 조금씩 점점 보태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내 경험이에요. 그런데 얘기를 다 듣고 공감을 다 해줬다 하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 또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잊어지는 듯 그냥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니까 점점 감정도 정리되고 하니까 그냥 잊혀지고 치유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치유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 새벽부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엎드려 봤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나갈 때는 내 고통을 갖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나 더 이상 목회할 수 없다고, 하나님 나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라, 또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말할 땐 점점점 말이 보태지고 분노가 점점 상승했지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 말씀도 내게 귀에 들리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만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내 분노가 점점점 수그러들기 시작했고 내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건과 사람에서부터 자유함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미움, 상한 감정에서부터 내 마음과 내 삶 자체가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어떤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사람이 더 이상 내게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긍휼이 생기고 다만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고 안쓰러움이 생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부터 사람의 미움에서부터 자유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치유 응답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할 때는 순간은 해결되는 것 같았지만 돌아서면 또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 후회가 되고 괜히 내가 속상해도 말했다는 후회만 남았지 마음은 여전히 마음이 아픔은 남아 있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심정을 진심으로 토로했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고 내 마음에 고요함을 주셨고 내적인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고 그 모든 문제와 사건과 사람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나로 하여금 그 어디에도 매임이 없는 하나님의 화평한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함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경험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로 오늘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 시가 그냥 읽어졌던 옛날을 지금은 또 다르게 내게 느낌이 와지고 공감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몸부림칠 때에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던 깊은 속에 있는 상처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버림받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상식,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주변의 사람이 혹시나 나를 버릴까 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을까 봐 선제 공격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내면 속에 있는 상처의 결과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내면 속을 좀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찬양 제가 함께 부르면서 저 목감기에 올려서 찬송을 못 불러서 우리 영민 전사님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잠잠하게 주보리라.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하게 주보리라.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고 내 마음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과거를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했어, 여러분 파산했다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상처가 있고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지금 내게 상처 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번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었던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잘 될 때가 있지 않았나요?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잘 될 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었고 즐거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나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지난 날들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 묵상하면은 여러분 언제나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오늘 내 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상처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거란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도망가고 울고 있고 몸부림치고 수치를 느끼고 모욕을 느끼고 있는 이 순간이지만 하나님, 지난 날에 나를 들판에 목동원에 있던 나를 택하셔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고 모든 나라를 태평하게 해주셨고 나를 권세 있고 영광스럽게 세워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처가 받고 상처를 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상처받습니까? 우리 가만히 생각해요. 사람을 통해서 왜 상처받을까요? 기대하는데 내 기대에 차지 않았다고 상처받는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했던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또 상처가 공격이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게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상처를 대물림시켜주고 공격하잖아요. 그럼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한 번쯤 지난 날에 남편이 사랑의 날은 없었나요? 좋았던 날이 없었어요? 행복했던 날은 없었나요? 그날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 남편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면서 저녁 준비했던 날들을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날을 생각한다면 그 사랑은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준 남편이 고맙지 않아요? 나 같은 남편 모자라고 힘없고 이렇게 나약한 나를 기대주고 믿어준 내 남편이 고맙지 않아요? 또 그런 아내가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이 생각해 보세요. 좋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정말 마음 다 주고 사랑하고 아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 무엇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았던 날들을 다 무효화시키고 여러분 지금 좀 섭섭함 때문에 공격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우리들의 상처가 우리에게 또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베푼 것은 오래오래 기억하고 큽니다. 근데 남이 나에게 베풀어준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그건 하잘 것 없건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인데 한 번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누었던 사랑과 받았던 은혜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내게 조금 섭섭하다고 공격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날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묵묵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럼 모두가 고마움이 생기고 감사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그 행하신 능력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문제없이 살면 좋겠지만 그 누가 문제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실패했을 때나 괴로울 때나 속상할 때 그때마다 과거에 베푸신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내 상한 영혼을 치유받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6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했다고 하는 것은 내적인 행동이고 정신적인 태도라면은 6절에서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는 얘기는 이건 굉장히 동적인 얘기고 외적인 얘기입니다. 손을 폈다는 거, 손을 폈다. 당신이 여기 있다가 손을 탁 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오늘 손을 폈다는 그 의미는요,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이건 중요하다면 손을 폈다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을 의미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저는 힘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손을 폈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인 의탁과 전적인 의존과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며 손을 펼 때 우리 주님께서 울고 돌아오는 아들을 엄마 품에 안고 위로해 주듯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또한 기도하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지혜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학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마지막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우리 몸에 붙어있고 내 의지 속에 있는 힘빼기라는 것입니다. 내 상처가
도리어 내 힘을 빼는 힘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이 모든 나라고 하는 이 내가 빠져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를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 상처에서 더 자유케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내 힘이 빠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힘, 내 의지, 내 자존심, 내 자성, 그 모든 것이 빠져나가야만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고용하여서 그분의 뜻대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머리로 그냥 눈으로 읽었던 성경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성경이 글자 속에 있는 것만 아니라 살아서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를 오늘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상실의 고통,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가지고 있던 것을 놓쳐서 경험하는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 한 곡을 부를 텐데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어디 갔어요? 여기.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 태우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러분 단문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높이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서 지금 다시 회복되지 않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 기다리고 기다린 마음도 지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요. 하나님 나는 언제쯤인 예전같이 회복될 수 있나요? 내면에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미워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팽개쳐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자식도 싫고 배우자도 다 싫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고요한 절망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드리고 갈 때마다 공허하고 허전하기는 마찬가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내 이 공허한 마음, 내 이 허전함 채울 수 없는, 할 수 없는 내 약함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회복시켜주세요. 내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오늘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지해 봅시다. 눈을 감으시고 이 찬양을 손을 들고 한번 불러봅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살리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생각을, 이 자신을 하나님 치유해주세요. 하나님, 내 받은 상처들이 너무 커서 내면하고 상처로 내 안에 있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 갈등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 손들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가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시간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세요. 그날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입혀주세요. 우리 인생의 그런 날들을 회복시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해주시고 주의 국면을 펴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놓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고백할 길이 없나이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에 주의 얼굴을 구하고 목마름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있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의 허물과 약함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귀한 교우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한 마음들을 치료해 주시고 은혜 입혀주셔서 그 마음에 새로움을 있게 해주시고 전능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새 마음 새 영을 받게 하시고 새 은혜를 입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불쌍히 좀 여겨주시고 은총을 입혀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너무나 나락에 떨어져서 내 인생을 어떻게 회복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 힘도 없고 그 방법도 몰라서 하나님을 얼굴을 구합니다. 지난 날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다윗을 세워 왕되게 해주셨던 하나님, 지금 아버지 도망가고 있었지만 이기게 하시고 다시 왕위로 돌아오게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그런 날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오니 내 아버지의 도우신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하심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식에게
자녀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겨줬던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상처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들에게도 상처를 줬던 허물들이 있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이 입었던 상처들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가정의 평안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